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주님께 예배와 또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배우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께 또한 영광을 돌리고 저희가 주님께서 보시는 기에 합당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단순히 교회만 오고 가고 또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마음과 또한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와 또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늘나라와 지옥, 재창조와 하늘나라의 위치, 이제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으로 사실 이 하늘나라와 지옥 이 준비된 성경 공부는 끝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최종 정리만 한번 하고 이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창조와 하늘나라의 위치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중적으로 존재해 계세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존재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결국 삼중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인간이 삼중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만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다른 창조물들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신의 속성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창조물들도 삼중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도 삼중적이었죠. 마찬가지로 또 우주도 삼중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있고 지구를 둘러싼 대기,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첫째 하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우주, 대기를 넘어선 우주 전체가 둘째 하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셋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장소, 이것을 이제 셋째 하늘이라고 부르고 하늘나라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관념상의 공간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분명히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들림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물론 이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나눠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리바다라고 살펴봤었죠. 그래서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빛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밤이 없고 또 다음에 어떤 불빛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만 빛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가, 천연왕국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추측인데 전 우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요. 바로 둘째 하늘, 전 우주. 지금은 둘째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럼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사막화된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 그런데 물이 지나간 것 같은 그러한 흔적이 남아있죠. 그래서 물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이요. 전 우주적인. 그것이 언제냐 하면 창세기 1장 2절의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7장에서는 지구에 큰 홍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성경에선 노아의 홍수라고 부르고 있죠. 근데 이것 이전에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홍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던 홍수고, 그 홍수는 전 지구를 포함한 전 우주적인 홍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우주적인 둘째 하늘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둘째 하늘 전체를 심판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어두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이 다 어두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자체가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셋째 하늘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어요.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이하를 나눠주는 유리바다가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는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간의 빛을 주셨죠. 물리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별들, 빛을 스스로 발하는 태양과 같은 그런 별들, 또 전기 같은 이런 빛들, 이런 빛을 주셨고, 영적인 의미에선 교회, 그렇죠. 그래서 얼마간의 빛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물리적인 빛이든 영적인 빛이든 셋째 하늘에 있는 빛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게 작은 빛이겠죠. 그래서 셋째 하늘은 훨씬 더 물리적이고 또 영적인 훨씬 충만한 빛, 하나님의 빛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바뀌게 돼요. 둘째 하늘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고 반대로 셋째 하늘은 어둠이 있게 돼요. 왜냐하면 유리바다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과 반대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에 따라서 어디가 영광으로 가득 차느냐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의 그 처음 부분은 이제 교회들에게 어떤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칭찬도 있고 격려도 있고 경고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이제 1장, 2장, 3장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4장에서 교회가 휴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대환란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천년왕국과 어떤 영원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있는 그 대환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2절이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리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나누는 두꺼운 물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살펴본 것은 이 두꺼운 물층이 이 지구의 홍수를 가져온 그런 물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있었던 홍수나 또 노아의 홍수 때 있었던 홍수나 모두 이 두꺼운 물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이 유리바다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불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유황불. 그래서 과거에 유황불이 비처럼 내린 적이 있었죠. 성경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그 유황불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이 유리바다에서 온 것이에요. 그 계시록에 의하면 다시 유리바다에 있는 불을 하나님께서 또 대환란 기간 중에 내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 어떤 하나님께서 유리바다를 무기처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이나 물 같은 무기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계시록 15장 1절 2절에선 이제 그 환란을 통과한 게 아니라 이제 환란 중에 죽임을 당하고 또 그래서 구원받은 혼들이 이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선 주로 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나누고 있는 두꺼운 물층을 유리바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유리바다. 그렇죠. 근데 창세기 1장에서는 이것을 또 수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신다고 그랬네요. 우리 성경에도. 수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디서는 또 얼어있다고 부르고 있고, 왜냐하면 이 물로 홍수를 일으키려면 항상 얼어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또 이 물을 보내실 때는 녹겠죠, 아마.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근데 이것을 또 이제 시편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이 두꺼운 물층인 유리바다를. 보시면 시편 29편 10절입니다. 시편 29편 10절에 보시면 시편 29편 10절에 보시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늘나라에 계시다고. 그리고 왕자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온산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나니 참으로 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는도다. 큰 물. 주님께서 단순히 어떤 바다 위에 앉아 계신 게 아니겠죠. 그렇다고 이것이 어떤 단순한 시적인 표현만은 아니에요. 시편이 자유주의자들이나 어떤 성경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편이 하나의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인 시다, 어떤 종교적인 염원을 담은 시다, 이런 식으로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의하면 시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예언입니다. 그런데 예언을 시적인 형태로 표현한 것이에요. 예언을 시적인 형태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도 분명히 계시를 담고 있고, 다만 표현 방식이 시적인 방식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노래로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근데 시편에 의하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자 위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큰 물이 영어 부분을 보시면은 the flood입니다. the flood. 홍수예요, 홍수. 그러니까 이제 직역을 하면 주께서 홍수 위에 앉아 계시나니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홍수. 왜 큰 물이라고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영어로는 홍수예요. The Lord sits upon the flood예요. 주님께서 홍수 위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어디 홍수난데 위에 주님께서 계신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유리바다를 성경에서 홍수라고 또 부르고 있어요. 홍수. 왜 그렇게 부를까요? 이게 홍수를 두 번의 전 지구적인 큰 홍수를 일으킨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성경에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유리바다 위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홍수 위에 앉아 계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홍수 위에 앉아 계시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분명히 큰 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 유리바다 이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홍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 세상을 멸망시킨 그 홍수를 단단하게 만드셔서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두시고 경계를 삼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이나 북쪽에 있는 셋째 하늘에 앉아 계시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홍수 위에 앉아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이제 75편을 보시면 시편 75편을 보시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75편 6절에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높이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은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으로부터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방향은 북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북쪽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인 홍수 위에 있는 산에 있는 거룩한 도시에 있는 왕자에 앉아 계신 분께서 계시록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께서 계신 왕자를 찬탈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러니까 피조물 중엔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께서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거리도 너무 멀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또 물리적으로 유리바다라는 강력한 보호막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것을 통과해서 가실 수 있는 분의 도움으로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방금 전까지는 계속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사이에 있었던 큰 홍수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재창조 이전의 홍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인간이 심판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영적인 존재들, 인간 이전에 지음을 받았던 영적인 존재들이 심판받았던 그 홍수에 대해서 살펴본 것인데 이제는 이제 노아의 홍수, 인간이 심판받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을 보시면 노아의 홍수 부분인데 여기 나온 것처럼 제가 부분 읽어볼게요. 7장 11절부터 12절 또 건너뛰어서 18절부터 20절 이렇게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2절 보면 노아의 생애에서 600번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기품이라고 부르고 있죠. 여기서도 창세기 1장에서도 기품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 그 물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볼 수가 있죠.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그 물은 땅에서, 아니 바다에서 나온 물은 아니에요.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물입니다.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 위에 쏟아졌더라. 18절부터 20절. 물들이 넘쳐서 땅 위에 크게 불어나매 방주가 물들의 표면 위로 올라갔으며 물들이 땅 위에 크게 넘침으로 온 하늘 아래에 있던 모든 높은 산이 덮였더라.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덮인 것이요, 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온 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들이 불어서 15규빗 위로 오름에 산들이 덮이고 모든 산이 다 덮인 것이에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가면 지금도 어떤 바다 조개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산들이 다 덮였다는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노아의 홍수 때 모든 높은 산이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새들과 그러니까 방주에 타지 않았던 새들과 짐승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물고기만 빼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지구상에는 모든 높은 산을 완전히 잠기게 할 만한 물이 지구 내부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건. 가장 높은 사분보다 15규빗 이상 물이 더 차오르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물이 유입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품의 모든 샘들과 하늘의 창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품의 모든 샘들, 여기에 있던 물이 내려와서 지구를 덮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경계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였던 이 물이 덮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3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그 노아의 홍수가 이제 끝날 때쯤에,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것은 그치고 이제 물들이 줄어드는 그러한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창세기 8장 3절에서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어디로 되돌아갔을까요? 다시 유리바다에 있는 곳으로 되돌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홍수를 일으켰던 물들은 하늘의 창들을 통해서 왔다가 다시 원래 있는 곳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창조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좀 받아들이기 어떤 부분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교리에 동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재창조를 믿고 어떤 유리바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믿고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신실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것이 어떤 교제의 교제를 결정짓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결정짓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주변에 있다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충분히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것이요.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고 믿기 때문에 가르치지만, 숨기지 않고 가르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과 전혀 교제도 나누지 않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이웃의 의견에 동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모든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데는 전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히브리서 1장과 시편 104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우주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에 보시면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에 기초를 넣으셨사오며 하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복수로 주의 손으로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하늘이.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하늘들이 옷같이 낡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며 하늘들을 의복처럼 나중엔 접으실 거래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중에는 이전 하늘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의복처럼 접으실 거래요. 접으시며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재창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있었던 재창조를 얘기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킹잼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재창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다시 또 재창조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들이 바뀐대요. 재창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창조는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도 있게 될 것이에요. 재창조는. 그러니까 재창조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미래에 있을 재창조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게 될 것을 믿는다면 과거에 있었던 옛 하늘과 어떤 옛 땅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이다 하시되.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을 의복이나 휘장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 의복이나 휘장처럼 접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시편 104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편에 보시면 시편 104편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그 히브리서 1장에 나온 것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오 내 호나 주를 찬송하라.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분께서 옷으로 덮는 것 같이 빛으로 자신을 덮으시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1장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께서 하늘들을 접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옷처럼 휘장처럼 접으실 것이다. 커튼 쫙 접는 것처럼. 그런데 시편에서는 아직 현재고 또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하늘들을 펼치셨다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접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성막의 원형은 하늘이었습니다. 모세의 성막은 하늘의 구조를 원형으로 한 모형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막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가 있어요. 그렇죠. 마치 셋째 하늘이 있는 것처럼 같은 구조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과 아모스서 7장 또 베드로후서 3장 이렇게 성경 구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면 20장 11절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이제 인류 역사의 어떻게 보면 끝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인류가 그 후로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도 없어지고 하늘도 다 없어진 상태인 것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12절에 계속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소에 던져졌더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악인도 부활하는 것이요 죄인도 부활해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계시록 21장입니다. 여긴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내려오냐면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거대한 도시. 그렇죠. 2400km라고 했나요? 1600마일. 정육면체. 2400km 가로, 세로, 높이. 정육면체. 거대한 도시가 셋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아모스서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4절에 보시면 일단 표시만 해놓으시고 들어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불로 싸우려고 외치시니 그 불이 큰 기품을 삼키고 일부분을 먹어치웠느니라. 독특한 표현이죠.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불로 싸우려고 외치시니 불로 싸우려고 하신대요. 그렇죠. 불로. 그 불이 큰 기품을 삼키고 큰 기품이 뭘까요? 유리바다예요. 그렇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물리적으로 나누고 있는 큰 두꺼운 물층입니다. 근데 이 큰 기품을 삼켰대요, 불이. 그리고 일부분을 먹어치웠대요. 유리바다. 굉장히 광활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의 일부분을 먹어치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중에 불호수가 어디에 있을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중에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읽은 것들을 좀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흰 왕자 심판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들의 모든 죄가 드러났고 그들은 정죄를 받고 불옷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큰 흰 왕자 심판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곳. 여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그렇죠. 이것은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큰 인왕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불옷으로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하는데 태양이나 달이나 별은 새 하늘에는 없게 될 것이죠. 왜냐하면 왕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친히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성경은 유리바다라고 부르는 깊음 위에 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불호수에. 그렇죠. 그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빛이기 때문에 불호수에는 어둠 가운데 있게 돼요. 뜨거운 불타는 고통의 장소지만 어둠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깥 흑암,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깊음이라고 불리는 유리바다의 그러니까 한편에는 새 땅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은 그곳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바다의 한편, 다른 편, 둘째 하늘이죠. 이쪽으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불이 있게 돼요. 그렇죠. 불못, 불호수가 있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그 불못에 던져질 것이요. 그러니까 유리바다가 가르고 있는 것이요. 여기서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둘째 하늘,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지구에 살고 있지만,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셋째 하늘에 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에는 바뀌게 돼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둘째 하늘 아래, 지구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살게 돼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유리바다가 나누면 그 위에, 불못에 있게 되는 것이죠. 약간은 추측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구절들을 한번 종합해 보니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본 것이요. 불이 있는 곳과 새 예루살렘 사이에는 유리바다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빛을 받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야 빛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지구에 내려와 계시잖아요. 셋째 하늘은 비어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있어요. 셋째 하늘에. 지금은 셋째 하늘이 빛으로 충만하지만 그땐 어둠이 있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아마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깥 흑암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불은 있지만 빛은 없어요. 나중에 셋째 하늘,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떠나고 난 그 셋째 하늘에는 불은 있지만 어둠이 있어요. 빛은 없어요. 빛은 새 예루살렘에 있는데 새 예루살렘과 바깥 어둠 사이에는 유리바다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리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막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둘째 하늘 이하는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여긴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지 못하게 유리바다로 막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여기는 둘째 하늘은 전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고 셋째 하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지 못하게 또 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리바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기도 하셨죠. 과거에도 그랬고 홍수, 그렇죠. 또 어떤 유황불, 소돔과 고모라,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시는 그러한 도구로 계속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셋째 하늘의 모습을 좀 그려봤습니다. 나름대로. 지금까지 어쨌든지 간에 하여튼 성경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이제 지금 셋째 하늘이 존재하는 곳이 나중에 형벌의 장소인 불호수가 있게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요. 제가 성경을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에서 이것과 다른 말씀을 하는 구절을 발견한다면 언제든지 제 의견을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못 발견한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셋째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떠나시면 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장소가 돼버리고 오히려 형벌의 장소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를 나누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모든 것에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모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세상에. 모든 모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 그렇죠?
그걸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복된 소망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게 바로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들은 하늘나라 지옥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전체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처음에 이제 낙원은 에덴에 있었어요. 그렇죠? 지구의 표면이었죠. 지구의 표면.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낙원은 아브라함의 품, 지구의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의 속에 있던 낙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또 승천과 함께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는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이 새 예루살렘이죠. 그것이 지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에 반해 지옥은 땅의 심장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 때는 지옥에 실제적으로 던져질 수 있게끔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성경에서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걸 모르죠. 나중에는 어쨌든지 간에 천년왕국에선 눈에 보이게 지옥으로 던져질 수 있게끔. 근데 어쨌든 간에 지옥의 위치는 지구의 심장부예요. 근데 이 지옥 자체도 나중에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호수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사실. 성경에서 여기에 불호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없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종합해 보건대 아마도 이 유리바다에 불호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도 다음 시간에 구절을 찾아보겠지만 지옥은 계속 확장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위치, 그 지옥이 크기를 확장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선 지옥이. 그런데 하늘나라를 보면 새 예루살렘을 보면 위치가 고정돼 있어요. 그거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늘나라가 왜 고정되어 있을까? 크기가. 그런데 고정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정육면체예요. 즉 정사각형이 아니라 정육면체예요. 하늘나라는. 그래서 한쪽에 그 가로가 2,400km, 세로가 2,400km. 그런데 이게 층층이 위로 또 2,400km가 있는 것이 엄청나게 큰 크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 추측인데 여기까지는 다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진리고. 근데 이제 거기에 제 추측을 약간 더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크기를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크기로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크기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새 예루살렘을. 근데 이에 반해서 지옥은 성경에서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드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옥은 처음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 과거에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계산하고 지옥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마귀의 세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을 계속 크기를 확장시키실 필요가 있는 것이요. 어느 정도 확장시켜놓고 또 모자르면 다시 확장시키고 그런 식으로 지옥을 계속 확장시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지옥이 확장된다는 그런 구절을.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추측인데 이건 제임스 낙스 목사님 추측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화산이 폭발하잖아요. 그런데 뜨거운 걸 뿜어내고 있죠. 그렇죠. 그게 아마도 지옥을 확장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산 지진. 예.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공간을 물리적으로도 넓히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아래에 있는 공간을, 땅의 심장부에 있는 공간을 물리적으로 넓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지옥이 땅의 심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옥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가 그렇게 추측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어떤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비추어 봤을 때 근거 있는 그러한 추측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옥이 50번 이상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만약에 일본이 지금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어저께 새벽에 뉴스를 보니까 1만 명이 연락 두절이라고 나왔더라고요. 벌써 사망자 나온 게 1,000명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해일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받았더라면 그렇죠. 경고를 받았고 그 경고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진이나 해일은 사실 경고가 없어요.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고 사람이 예측해봤자 그 피해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근데 감사하게도 미리 지옥에 대해서 불호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맨 마지막 순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구원을 받으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이 됐어요. 성경의 기록자는 사람들이지만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렇죠?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기록했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예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 성경의 저자이신 그분이 성경을 끝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그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성령님한테 물어봤더니 성령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의 문제냐면 결국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들만 구원해 주시는 것. 이 방법뿐이 없어요. 어느 작은 선행이라 할지라도 조그만 선행이라도 해야지 구원해 준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런데 원하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일단 실제적으로는 그걸 원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생기지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구원받지 못한 건 원치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원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지금 다 찾아보자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의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지 않은 것이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어저께 그 제임스 낙스 목사님 쓴 그 소책자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이제 재판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이 책이 원래는 설교였는데 이 설교의 원래 제목은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이번에 재판 찍을 때 이렇게 부제목으로 넣었어요. 기독교의 본질하고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인들을 값없이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받게 해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절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닌 그렇죠. 만약에 판사가 모든 사람들을 다 무죄 선언을 해버리면 그럼 그 판사는 불의한 판사가 돼요. 그렇죠. 죄 있는 사람도 죄가 없다고 하면 불의한 판사가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딜레마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자는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죄값은 자기가 스스로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로운 판사이면서 또 은혜로운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인간이 그것을 거부한 것이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요.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운데 저렇게 나쁜 놈은 믿는다는 이유로 구원받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데 왜 나는 지옥에 가야 되는가? 믿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이요. 비교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비교해 보는 것이죠. 그때 자기의 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요. 절대적인 그 답, 그것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거기에 비교를 해야 돼요. 그렇죠. 다 같이 틀린 거예요. 정답이 10이면 어떤 사람 1이라고 쓴 사람도 틀린 것이고 9라고 쓴 사람도 틀린 것이에요. 9라고 쓴 사람은 아니 나는 10에 얼마나 가까운데 왜 나도 틀린 거냐고 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엔 좀 더 이것을 지금은 이제 거의 어떤 면에서는 설교처럼 그냥 쭉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엔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